오늘 다솔 선생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하는데 여러분 팜이 뭔지 알아요? 팜? 영어 단어 혹시 기억나시는지? 팜. 이게 뭐예요? 이게 손바닥이 팜입니다. 예, 종려나무가지가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팜 선데이. 우리 부활절의 일주일 전이죠.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과연 이 승리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이 호산나의 뜻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호산나, 이 원어로는 이제 호시, 아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입니다. 요즘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호시 아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구원의 의미. 10원보다 싼 게 구원일까요? 10원 빼기 1은 구원. 구원은 영어로 이제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위험 혹은 재난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수영해 본 사람 있나요? 바닷가에서 수영. 오, 맞네요. 많이 해봤네요. 좋습니다. 전호사님은 고등학교를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전호사님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어요. 오, 부산에서 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체육 시간에 서핑을 했었어요. 오,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늦가을 초겨울에 서핑을 하는 게 어떠한 맛인지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과목 수업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날씨에든지 서핑을 탔었습니다. 다행히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는 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파도 높이가 한 3m에서 4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 높이가 뭐 물이면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5m, 4m 정도 되는 파도가 있을 때 서핑을 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직 초심자였을 때인데 좀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됐었던 거죠. 파도에 휩쓸려서 전도사님이 파도 가운데서 한 2바퀴 정도 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굴르고 막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물은 계속 먹고 있고. 그때 친구가 아주 고수였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탁 구해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진짜 죽기 직전일 때 탁 구해주는 손,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죽음의 위험 가운데 누군가 와서 건져내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번에 또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제 원어로는 예루샬라임입니다.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돼요. 딱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예루살렘이라고 보입니다. 네,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의 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짐으로 도래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나의 힘으로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 지킴으로써 오는 평화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짐으로 도래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화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 그러한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나 혹은 이 전쟁으로부터의 평화, 이런 것, 힘으로부터 얻어지는 평화를 저희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힘을 가진 자로부터 지켜지는 평화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덜 익은,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라는 의미고요. 이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 이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무화과가 덜 익은 곳과 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작전을 이제 계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성막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 보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달 가죽으로 뭔가 보잘것없게 생긴 이 겉모습과 같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열매는,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 무화과 열매는 보시면, 무화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먹어본 적도 있나요? 맛있죠, 그죠? 이 무화과 이 열매는 겉은, 이 왼쪽을 보면 겉은 우중충해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 별 보잘것없이 생겼죠. 하지만 이 안에는 그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벳바게는 이 무화과와 같은 이 유대인 성막과 같은 이 동네를 의미하는데, 이 벳바게는 율법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 무화과가 덜 익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은 고통이라는 곳, 이 베다니, 고통의 집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곳에 임하셨다,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항상 그 공의를 같이 하는 그 집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롭다함을 여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어떠한 정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죠.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은 어떠한 본성을 가진 자들로 모였을까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아무것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러한 본성을 지닌 자들이 바로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힘, 재능, 경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귀는 자기 위에 탄 이 예수님만 따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결국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그렇게 나귀와 같이 옹위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어디로 갔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율법이 전해지는 곳, 율법이 지켜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로워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신이 내가 결국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율법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 완성됨으로 오는, 율법이 완성됨으로 도래하는 이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나귀 새끼 위에와 그리고 길바닥에 이 겉옷을 폈습니다. 겉옷은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옷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앞에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스펙을 쌓아 좋은 옷을 입을까, 그러한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펼쳤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고상함과 그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로 따지자면은 나의 성적 혹은 나의 내신 등급, 나의 전교 등수, 꼴찌인 전교 등수마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였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겉옷을 벗은 자들에게 옹위를 받는 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이 거지와도 같은 거죠. 이 거지와도 같은 집단이 이 백성들에게 이 높임 받는 중에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두고 죄악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누군가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거지와도 같은 낮은 자들의 자화자찬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뜻을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파괴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품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돌로 쌓은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쌓아 올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로 쌓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돌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율법이 지켜지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마치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패션 위크라고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처럼 평화가 시작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는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신은 죽지 않았다 이 영화 내용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감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됨으로 인한 평안이 도래하면서 내 속에 주장하는 나의 의가 죽고 서로의 의가 다 죽게 되면 우리 시온교회 중고등부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날 우리 모두가 종려나무가지를 높이 들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시면서 주여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의가 다 죽어지고 내가 귀하다 여겼던 것, 나의 삶의 목표로 여겼던 것, 성적, 내신, 학교 등수, 이러한 것들이 다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면서 지금 당장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귀하다 여겼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